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에 오늘 6째 날 묵상입니다. 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배운 말씀들이 무엇인지 또 응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역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배운 것을 응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묵상을 함께 나눌 때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부분이 뭐야? 그래. 그러면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봅니다. 배운 것을 응용을 할 때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꼭 뭐라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아이들과 예수님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보고 느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제목을 성탄절의 행복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탄절의 행복. 그리고 의미를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과 꿈이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행복과 꿈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 천국,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영생,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 또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들하고 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기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 그리고 선물도 보이고요. 하늘의 별, 그리고 하늘, 왕별.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가 생활화되면 우리 삶에서도 훨씬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생활.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전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해결할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숙소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아침에 이제 로비에 내려와 있는데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로비에서 성탄절 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직원들인가 같은데 거기서 캐롤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저렇게 캐롤송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한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노래가 끝난 다음에 옆에 그 통로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다 담배 한 대씩 피워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행사용이구나, 행사용.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네요. 자, 우리가 성탄절이 행사용,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행사용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빠진 그림을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저는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삶을 또 쭉 적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될지, 아니면 더 나아질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꿈을 그려본다면은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776. 오늘 6째 날이니까 이 구조의 흐름을 따라서 쭉 외우다 보면은 오늘쯤 6째 날이니까 어느 정도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워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들,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언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제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반전, 인생의
마무리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아름답게 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첫째는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건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한 주간 세 가지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호적,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계실 곳을 마련하기, 마음속에 좀 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조금 더 소통하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유가 주는 의미, 이 구유,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이 구유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1절로 7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자, 요 1절로 7절은 이제 호적하러 가는 것,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 것, 있을 곳이 없다는 내용, 이런 내용인데요. 역시 앞에서 말씀한 이야기한 세 가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호적, 예수님께 내가 분명히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낮아질 때 감사함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 내 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적어봤고요. 8절로 14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여기서는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해준 굿뉴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깨어있는 목자들, 밤에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목자. 두 번째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자, 네 번째는 15절로 20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행동하는 목자들.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고 안 것을 그 다음에 빨리 가서 우리가 들은 것을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목자들이 가가지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쭉 들려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래는 마음, 놀래긴 하는데 특히 마리아가 그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다 새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인가요? 반성할 것. 주님이 내 안에 더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15절로 20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게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첫째는 마리아는 왜 목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마음에 새겼을까? 한 사람들은 그냥 놀랬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그 말들을 마음에 딱 새기는 거.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아마 그런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본인이 처음에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어갈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예사로운 말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이분이, 이 아기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더 마음에 깊이 그 말들을 새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자, 흘려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 보고 들은 것을 인하여.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가서 직접 아기를 보고 느낀 것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가 봤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구세주를 우리가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오늘 하루든 인생이든 무엇이든 마지막 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EQ 기도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화법이에요. 대화법만 좀 잘 익혀도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이 상담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이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이 소통을 못하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는 항상 책을 줍니다.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힘과 중요성. 우리 G7에는 정말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힘과 중요성. 언어에 대한 것만 책 3권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대화법에는 5가지 기본 골격이 있어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말 잘하고, 피드백, 조화 이루고, 피드백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미 사용하는 것들이 뭔지. 자,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섬기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중에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말씀 다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날 사랑과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지혜와 영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들 잘 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고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다시금 온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화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대화법을 잘 활용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이웃 간의 좋은 소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